낙심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회 중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서울연회 소속 선교사님들이시죠. 선교사님들이 모두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보고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때 선교사님들께 모두 박수 쳐드리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연회 감독님은 선교사님들을 모두 초청해서 만찬 자리를 만드십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선교지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선교지도 있습니다. 서울연회 중에 이제 여교육자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그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그리고 사진 찍을 때가 됐을 때도 마스크를 벗지 않으시고 본인은 사진을 찍지 않겠다 극구 이렇게 거절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선교사님 그 사진이 보통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얼굴이 드러나면은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은 이제 사진을 찍지 않으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 여교육자회의 그 전체 사진을 찍어주시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들으면은요, 참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시는데 나는 너무 안락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목숨까지 잃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왜 순교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왜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옥에 갇히고 순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자신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 방문했을 때도 언어가 달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스페인어밖에 못 쓰니까 스페인어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어밖에 못하니까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언어 때문에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있어도 인종 때문에 인종이 달라서 예배를 따로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역하던 시대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큰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가 감옥에 갇혔던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너무 파격적이었던 거죠.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들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 유대인 돼. 너희들도 할례 받고 그리고 율법 지켜.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려면은 이제 유대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구원 방식을 그 유대인들은 고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방법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경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이방인을 포함한 구원 계획은 비밀로 가려져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그 구원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죠.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룻기는 그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효도해서 복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방인인 룻이 시어머니, 유대인이죠. 유대인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이 참 좀 하나님의 또 이런 구원 계획이 흥미로워요.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을 외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모습은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천재라고 해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비밀을 깨닫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자기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옥에 갇히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사도요, 악한 영도요,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비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유대인만 들어가고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는, 예배당 안에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시죠. 죄를 못 지으시죠. 못 지는다는 것이 좀 재밌는 표현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다가 갇혔으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지 낙심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위한 고난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해 주님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잘 몰라서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